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의 어떻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인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하인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것을 끙끙 앓고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이제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인의 병을 예수님께로부터 고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뭐 우리가 다 알고 여러 번 많이 들었지만은 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정치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또 새내 같은 분들은 아직 이제 전체적인 그런 배경에 대한 그 지식이 아직은 좀 더 알아가면 좋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의 그런 통치를 잠깐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는데요. 그 로마 군병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까지는 아니고 잘 이렇게 보면서 혹시 반란이 일어나거나 다른 일이 있을 때 조금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로마 군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 군병들이 이제 단위가 있는데 최소 단위가 바로 100인대. 그러니까 100인이 하나가 되는 군대 해가지고 100인대였는데 그래서 이 100인대를 다스린 통솔자를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민족적인 배경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로마 군인이 됐든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됐든 이스라엘 백성, 우리 유대 민족만이, 우리 한민족 우리도 하잖아요.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선민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도 로마인들을 볼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아니야, 저들은 이방인이야 라고 약간 멸시하고 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가 당연히, 로마 군대의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자신의 속국처럼 여겨지는 이스라엘을 하대하거나 이렇게 멸시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도 저들은 이방이냐, 우리는 비록 속국처럼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야 라는 생각으로 서로 이렇게 대립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종교관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이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인이 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도저히 뭐 의사를 찾아가고 해도 이 병을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고침을 받았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을 살펴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았겠다, 그냥 순탄하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자신은 로마 군대의 어떻게 보면 대장인데, 100명을 거스리는 대장인데 자신은 속국의 어떤 한 선생에게 찾아간다는 것이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좀 꺼림칙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객관적으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날싸지는 않았지만은 이 백부장은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인데 그 한 나라의 속국의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백부장의 이 믿음, 백부장의 믿음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자존심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기 싫을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와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자, 나아가는 믿음을 갖자, 나아가는 믿음,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갖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 본문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기 전에 나병 환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한생병이라고도 하고 피부가 이제 썩어지는 그런 병인데, 어쨌든 그 병자가 주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돼요. 그 나병 환자도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요 고침을 못 받는 거죠. 하지만 그를 설명하는 그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 가운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있죠.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난 주님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난 주님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 새신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십자가 무리를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주님께 나아간다고 주님이 고쳐주실까? 하지만 앞에 나왔던 그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백부장의 그 하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게 중요해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은 얼마나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태와 주님에 대한 지식과 감정과 아픔과 깊이 그 모든 것들보다도 나아가자. 먼저 주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는 원하시거든 저를 고쳐주십시오 했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병 환자가 주님 잘 몰라요. 그냥 그런 소문 듣고 온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떻게 보면 여러 경험들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나의 감정이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람들과의 그런 아픔이 될 수 있고요. 주님께 나아가는 데에 상처가 됐거나 걸림돌이 됐거나 방해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백부장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이 백부장은 이제 믿음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유대 민족의 그 속국의 그 한 사람에게 굳이 갈 필요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자존심이 있으니까 와라, 네가 와라, 본인이 가는 게 아니고
명령할 수 있잖아요. 자기 속국의 사람이니까 네가 와서 고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 모든 자신의 위치와 상황,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과 같이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심자입니다. 어떻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뭐 이렇게 인터뷰나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전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사를 와서 오시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정말 한 번도 오지 않다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익숙하지만은 전혀 다른 그런 단체나 그런 모임 가운데 처음 가는 그 발걸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 겁니다. 학원도 그렇고 막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을 때 아직은 믿음이 자라진 않죠. 처음 와가지고 막 그러면 너무 이제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아직은 예수님이 잘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찬양하고 그 말씀 전하는 것도 충격적. 제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 생각나세요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좀 충격을 받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잘못이 아니죠. 제가 이제 너무 두루뭉실하게 설명하고 빠르게 얘기하고 더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잘 몰라요. 하지만 나왔을 때 그 믿음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1년 뒤만 보십시오. 그분도 우리 이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다 돌아서요. 중도 포기하고 하차를 합니다. 그냥 애초에 그냥 나아가지 않았으면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으면요 차라리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시도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갔는데 중도 하차하고 포기하게 될 때에 이제 그게 공식화가 되는 거죠. 나아갔는데 되지도 않던데 나아갈 필요가 없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감으면 이미 주님과 멀어져 있고요. 또 눈 잠깐 다른 생각하면 또 다른 길로 가고 있고요. 또 다른 마음 품으면 어느새 뒤돌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갖자. 지금 내가 순탄하다. 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저 뭐 다 내 것도 되고 막 만나고 막 다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떨어지면은 더 아프고 힘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나 주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에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백부장이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나아가다라는 그런 단어의 그 원어는요 프로세르 코마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가니까 당연히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게 될 때에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물리적인 거리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오죠. 예배도 나가고 기도회도 나가고 뭐 모임도 나가고 목장 가잖아요. 그때 그냥 거리상으로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깁니까?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웹매거진 팀이 이제 2월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서 이제 보내잖아요.
뉴스를 보내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새내기들과 인터뷰한 그런 카톡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새내기들이 뭐 어떤 점 좋은 점 어떤 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처음에 좀 어색했다. 뭐가 이렇게 어떻게 뭐가 이렇게 어색했냐 했더니 제가 고등학교 때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형이나 오빠나 누나나 언니, 그 언니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대학부 우리 청년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형이라고 하고 이제 누나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색했다. 어색했는데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그냥 거리상으로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죠. 주님 잘 모르니까 어색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 나아갈 때에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관계가 생겨요. 처음에는 전혀 주님을 모를 때에는 예수님은 그냥 뭐 윤리책에 도덕책에 나오는 성인 군자, 뭐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에서 대단한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신 그런 사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좀 어색하고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주님.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찬양 가운데 부르지만은 그냥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인님이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뭔가 주인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인님이잖아요. 주인님. 좀 약간 생뚱맞은 생각인데 주인님. 보이진 않지만 인식되셨죠? 그러니까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주인 가운데 인자가요, 사람 인자라고 우리가 취안해 보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해 보면 주인님, 그 주님이라는 분 안에 우리가 가까이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주인님이라고 할 수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도 상당히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어쨌든 그럴 수 있다. 주님께 가까이 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주인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람의 본분은 그거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주님께 가까이 가음으로써 이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겨울 리트릿 주제가 정해졌는데 말씀과 더 가까이예요. 말씀과 더 가까이. 맞다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말씀과 더 가까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단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막 거기 사실 뭐 이렇게 딴 데 가가지고 자고 오고 막 이제 그러면 너무 이제 좋겠지만 이제 나중에 좀 여유가 되고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는 이제 당일로 25일 날 당일로 하게 되는데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과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간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럼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 매일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큐티 했던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매일 성경을 어떻게 큐티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제 그분을 다시 모셔서, 한 3, 4년 됐으니까 다시 모셔서 이제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더 쉽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강의를 듣고요. 또 라이트하우스에 우리 임영규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임영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 목사님이 이제 여러 설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들이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복음을 정말 더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그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리트릿에 참여하면서 같이 이제 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요,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하인이 고쳐지는 능력을 입게 되었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병이어를 가진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주님께 그 오병이어를 딱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는 이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 오병이어 그냥 내가 먹었거나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가면은 그냥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쌓이게 되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로 옆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과천에서 이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게 경부선을 타고 이제 차를 타고 올라오게 되면요, 이제 여러 막 광고들이 막 전간판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인상 깊었던 그 광고 전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으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직접 찍은 거는 이제 핸드폰에 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찾기 힘들어서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있을 건데, 네, 저겁니다. 저거 딱 감사합니다. 네, 저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제 저기 높은 건물 위에 있는데, 가전은 써보니, 혹시 삼성 관련된 분 있으세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가전은 써보니 뭐 삼성, LG 다 괜찮습니다. 둘 다 저희는 반반인데 다 좋아요. 근데 가전은 써보니 뭐예요? LG나 삼성. 근데 그 옆이 중요해요. 그 옆이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계란은 뭐라고요? 계란은 포프리. 뭐 저는 포프리라는 그런 브랜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홍보해 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뭘 느꼈었어요? 저를 딱 보시면 뭘 느끼십니까? 저는 딱 저걸 보고, 와, 광고 정말 끝내준다. 정말 끝내준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요? 가전은 써보니 LG나 삼성. 딱 우리가 그건 딱 인식 가운데 있잖아요. 뭐 딴 것도 있어요? 샤오미는 우리 거 아니니까. 일단 있잖아요. 일단 LG 우리 국내 그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딱 있을 때 인정하십니까? 가전은 LG나 삼성 인정하세요? 인정하시죠? 딱 받아들이죠? 근데 그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계란은 포프리. 계란은 포프리 인정하세요? 인정 못 하잖아요. 처음 들어봤잖아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 계란은 포프리. 근데 그건 메이커인가 보죠. 뭡니까? 가전을 써보니 LG, 삼성이라는 그 광고 옆에 저걸 딱 붙여놓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가전은 삼성과 LG가 가장 좋은 것처럼,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마찬가지로 이 계란은요, 포프리가 이겁니다. 포프리가 이겁니다. 이게 그분들의 광고의 전략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대단하다. 가전은 삼성이나 LG 그 브랜드의 그 파워 옆에, 그 전략 앞에 다 그냥 가까이 가서 그 계란은 포프리 딱 붙어 있으면 그냥 지나쳤고 전 사진 찍을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계란 포프리 뭐야? 한번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딱 두 개를 딱 붙여놓으니까, 그 브랜드 옆에 그 가까이 가서 그걸 딱 붙여놓으니까 어때요? 계란은 포프리구나. 계란 포프리가 그게 맞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가다가 중도하지 마시고 해봤는데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지 않는, 나병 환자도 그렇고요, 이 백부장도 하인도 그렇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요, 이제는 그분을 정말 신뢰한다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로 옆에서 체험하십시오. 체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요약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 하는 자예요? 뭐 하는 자에게 상 주신대요?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고쳐주신다,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다가 멈추지 마시고요,
가다가 멈추면 아니간만 못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높일 필요가 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아주 좋은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칭찬받은 그 포인트를 보면요, 그냥 하인이 있는데 저는 이 하인을 사랑해서 정말 제가 뭐 이렇게 종으로 부리는 녀석인데 저는 이 종마저도 이렇게 사랑한답니다 라는 것으로 칭찬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로 칭찬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 백부장이 칭찬받은 그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백부장이 어떻게 얘기했길래 이렇게 칭찬받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짐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우리 하인 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그래? 그럼 내가 그거 고쳐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너희 집에 가면 되겠네 해가지고 백부장 집에 딱 옮기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주님이 어떻게 저 같은 미천한 사람의 집에 옵니까? 이 고백이 맞아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백부장, 로마의 군인의 대장이라고 했잖아요. 한 유대 속국의 한 유대 선생인데 내가 말 한마디면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이 여기 주님이 여기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서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인이 안수하신 다음에 하인을 낫게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죠. 많은 부분들이 주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요, 그냥 단순히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셔서 직접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주님에 대한 기대치를 확 높입니다. 확 높여요. 믿음의 기대치를 확 높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안수하셔서 내 하인을 고쳐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해도 나는 괜찮지만 주님이 여기 오기를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만,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십시오. 고치겠다는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라는 주님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기대치를 확 높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유대 민족 가운데에는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 가운데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그를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놀랍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딱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놀랍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줄이야.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눈에 들게 된 거죠. 그냥 나병 환자처럼 좀 감사합니다 하고 직접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어도 물론 이제 괜찮은 거지만은 나온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기대치를 확 높이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정말 이만한 애가 없구나 하고 눈여겨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도 제사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요? 광야에서 뭘 입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를 눈여겨 보았을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낙타 털옷과 비교해 가지고 뭐 루이비통, 구찌, 뭐 베르사체 그 언급했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그 명품의 그 브랜드를 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 가사 중에 하나예요. 노래는 이제 메이드 유룩이라는 그런 노래 가사 중에 이제 하나인 부분인데, 그래서 뭐 제가 명품 뭐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명품은 뭐 우리가 명품이 되자 막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뭐 명품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걸 쫓으며 살아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낙타 털옷을 입어도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을 놀랍게 여기시고 눈여겨 보셨던 것처럼 이 백부장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치를 높이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눈여겨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의 고백 많이 뭐 믿음의 간증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 멈출 때가 있어요. 아, 그분은 그렇구나. 아, 그런 인생 가운데 인생을 그렇게 바꾸셨구나. 와, 대단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믿음의 기대치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 기도하면 이렇게 되겠지. 기도하면 이렇게 이런 거 이루어 주시겠지.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지경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대치를 높여야 오늘의 내 삶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만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제 믿음은 꽤 괜찮거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역할도 많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저 경건 생활도 하고 제 믿음 괜찮습니다. 이 믿음 정도면 요 정도 하셔야죠. 이 믿음으로 제가 기도 제목 하게 될 때에 이건 이루어 주셔야죠. 우리가 딱 규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대치를 한껏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55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지 않고 그냥 내 믿음, 내 생각과 내 지형대로만 딱 판단해 놓고 이 정도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믿음이니까 이거 들어주셔야죠만 딱 하고 규정해 버리게 되면요, 속단하고 재단해 버리게 되면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될 때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믿음하고 봉사했고요, 여러 가지 목사로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해주셨어야죠 하고 우리가 딱 규정하게 되면요, 이게 딱 안 됐어.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이 길로 보내셨습니까? 그 길을 지금 그 길로 갔으면 더 그랬을 텐데요, 더 했을 텐데요. 하나님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기대치를 더 높이게 될 때에 나의 생각은 여기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까지시구나, 아니 더 위까지시구나 라는 그 믿음의 기대치를 딱 알게 될 때에 이것이 딱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렇지, 하나님은 더 큰 길을 내시는 분이시지, 더 높은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께 기도하시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대치를 높이며 하나님의 그 지경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계획이 뒤틀릴 수 있어요. 뒤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뭐 아플 수도 있고요. 뭐 때로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때로는 뭐 헤어지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지경 기대치를 확 높이게 될 때에, 그렇지, 나는 이 정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높은 길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요, 그렇게 믿음의 기대치를 확 높인 그 백부장에게, 야, 정말 너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내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하는 그 백부장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제가 자막을 이 부분을 빠뜨리고 드렸네요. 어쨌든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결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치를 끝까지 높여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도전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계속해서 이제 발견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발견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이제 백부장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백부장의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그런 과정과 그 원리를 좀 생각해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그 하인 고쳐집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의 그런 원리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다 된 게 아니고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저도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저도요 이제 하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인들한테 야, 너 저기 가 하면 하인이 저리 가고요, 그리고 너 저거 해 하면 저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주님께서도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상명하복을 하고 그렇게 명령하면 그대로 말만 하면 그렇게 되듯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만 하시면요 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높으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발견해 나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뭐 각양각색이지만은 그 일들 가운데서 나는 왜 지금 일하고 있지? 왜 지금 나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지?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까?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발견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에 이제 많은 예화를 드리기도 하고 뭐 이야기 있던 것도 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뭐 제가 했던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그냥 공연히 살아가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 일 발생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록했다가 메모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지, 어디서 누가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목사님이니까 설교하시니까 하셔야죠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리더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실 거예요. 원하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을 가지고 목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간증하고 이야기할 때에 물론 이제 그것도 지식도 많은 효과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간증들이나 또 메시지들을 경험하고 나누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계속해서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이제 청년 세미나를 지난주군요. 청년 세미나를 제가 지도자 세미나를 같이 전도사님과 함께 갔다 왔는데 거기서 역전이라는 책을 쓰신 더 임팩트의 그 김범석 대표님의 이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지금 이제 유엔과 관련된 그런 협업도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여러 이제 사회적 기업을 이제 운영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어쨌든 그분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이제 20대 때 이제 막 이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IMF가 터지고 해가지고 집이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빚이 7억의 빚을 지게 됩니다. 20대 때 7억의 빚. 자,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살맛나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근데 이 김범석 우리 대표님 목사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과일 장사를 하게 됩니다. 뭐 노량진이었는지 가락시장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과일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초정 나가가지고 이제 새벽같이 일하시다가 이제 퇴근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신학을 이제 하겠다고 이제 선포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신학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집이 더 잘 돼가지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지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사가 되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냥 유지도 아니고 7억의 빚이라뇨. 이제 그런 막 생각과 원망을 막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생활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과일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고뇌하게 되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서 4년 동안 과일 장사를 하셔가지고요. 놀랍게도 그 7억의 빚을 다 갚게 됩니다. 대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7억의 빚을 20대 갖게 됐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님 되겠습니다. 근데 7억의 과일 장사를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7억의 빚 다 갚았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같은 마음일까? 저랑 다른가? 저는 내가 과일 장사에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합리화시킬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딱 끊어내요. 그리고 다시 신학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4년 동안 7억이에요. 그러면 그 뒤는 이제 수완이 생겼으니까 더 4년 하면은 10억 벌지 않겠어요? 그대로 하면? 하지만 그 모든 것들 포기하고 다시 신학의 길을 가게 되십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왜 근데 하나님께서 왜 과일 장사를 시키셨을까? 신학의 길로 갔으면 그냥 더 유학 가가지고 독일에서 막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나중에 알게 되셨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요,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높은 뜻 재단이라고 있는데 높은 뜻 교회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재단이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 선교와 그 선교적 비즈니스가 이제 한창 이제 화두가 됐던 거예요. 이제 선교적 비즈니스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에 이제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선교를 하자라는 이런 그런 약간 캐치프레이즈, 약간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면서요. 그것들을 하려면 이제 선교적 마인드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기업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 모든 유통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이제 이 김범석 목사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 우리 집을 망하게 하셔가지고 유학도 못 가게 하고 4년 동안 그 과외하고 뭐 돈 이렇게 계산하고 막 주문하면서 왜 그걸 시키셨는가? 왜 그런 걸 시키셨는가? 그거를 사회적 기업을 딱 맡게 되시면서 목사이면서 신앙도 있어야 되고 기업의 유통도 잘 알아야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분 없죠. 그래서 이 김범석 목사님을 그 경력을 김동호 목사님이 보시고 사회적 기업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세계의 많은 빈민 국가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요셉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이제 곡식의 그런 저장 창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1월부터 3월 때는 정확한 달수는 기억 안 나지만 1월부터 3월 때는 곡식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풍년이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요. 그렇고 나중에 이제 겨울 때 되면 또 이제 곡식이 없으니까 엄청 비싸집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곡식 창고가 없으니까 막 그냥 평범하게 이제 살아가다가 풍년일 때는 그냥 막 나눠주고 막 이렇게 살아가 막 먹고 그러다가 이 겨울에는 없으니까 비싸게 고리 대업을 하면서 이제 비싸게 먹을 것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도 없는 사람들은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다 죽어간다는 겁니다. 5초에 한 명씩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냥 선교적 마인드만 가지고 아프리카를 살리자, 복음을 살리자 하고 왔으면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과일 장사했던 그게 있잖아요. 과일 장사의 기본이 뭐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4년 동안 하시고 돈을 그 정도 버시는 얼마나 수완이 있겠어요. 선교적 마인드와 그 수완이 딱 합쳐지게 될 때 아프리카 가가지고 요셉 프로젝트를 합니다. 비쌀 때 옥수수를 많이 사놓는 거예요. 곡식을 많이 사놓는 겁니다. 비쌀 때가 아니죠. 그러면 안 되지. 반대로 해야지. 쌀 때, 풍요로울 때 쌀을 많이 사놔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저장 창고에다 그걸 다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비쌀 때 사람들은 막 구하지 못할 때 그걸 다 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린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버신 게 아니고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가신 거니까 돈을 버신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생명들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이 지금 당장은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삶이요, 도저히 지금은 이해 못하죠. 그 김봉선 목사님도 25년 후에 알게 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된다면, 믿음의 백보자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사례를 알게 된다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물론 쉽지 않죠.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 믿음으로 그렇게 극복해야지, 쉽지 않은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사는 것이라는 책에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전두엽 절제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다음번 움직임에 전심으로 참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백부장 같은 믿음 가지고 나 이제 이 세상 거 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끝났다 이게 아니고 그 다음 스텝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획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꼬집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지경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런 거 경험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 고쳐주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내가 나아가야지.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까지는 내 몫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일을 하실 것이다. 그건 주님의 몫이고, 그 응답과 고백과 그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또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중도 하차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걸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주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주님을 재단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믿음은 이 정도이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계획하심은 나를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삶의 고백을 찬양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래.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어떤 경우라도 어떤 문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중간에 돌아서거나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지경을 뛰어넘으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높으신 뜻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조각마저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나의 문제에만 갇혀있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환자를 고치시는, 백부장의 아이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 그 사랑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믿음, 주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고, 아니 속단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찾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더 스토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린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그 깨달음으로 이번 한 주도 도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앞서 가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지경을 뛰어넘으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의 기대치를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발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의 그 이야기의 삶 위에, 또 어디선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